아멘. 경이롭다, 아름답다. 이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아주 높고 거대한 성당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당의 이름은 바로 사그라다 파빌리아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가우디가 건축 설계도를 그렸는데 이러한 말을 알았습니다.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 성당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고 130년 동안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거대한 성당.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당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한 인간에게는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또한 섬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자녀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이러한 성당과 비교될 수 없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가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도 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조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는 돈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은 돈이 안 된다는 폭력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치는 돈이 안 된다는 이 폭력으로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치가 모두 돈에 의해서 파괴되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명품으로 자동차로 행복을 사겠다고 과연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물질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돈으로 행복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늘 주위에 많지만 우리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불행해진 까닭은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동행을 하면서 사랑을 공급받고 나눠주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파밀리아 성당은 예술품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탄에 아주 화려한 은혜, 그 따뜻한 은혜를 그 거대한 건축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성당을 지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웅장함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당 같은 거 100채, 1000채를 지어준다고 해도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어렸을 때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친구가 그 옆에 짝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바보 같은 면이 많아서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편견 없이 그 친구와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너 저 친구 좀 바보 같지 않아? 말은 왜 이렇게 어눌하게 해도 이 친구와 끝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친구를 먼저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자기네 집에 이 친구를 초대하면 여러 가지를 자랑합니다. 이번에 차를 샀는데 어떠냐? 이번에 이러한 게임기를 샀는데 어떠냐? 이러한 피규어가 있는데 좀 봐볼래?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기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이 친구가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가면은 자신의 그 친구가 떠날까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유를 이것저것 자랑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친구를 찾아갔을 때 이리저리 자신이 산 신상품이나 이런 것을 자랑해 가면서 그 친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날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야 하면서 이런 성탄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는 너의 집에 가서 많은 재밌는 것을 보고 놀 때가 참 재밌어. 그런데 나는 그러한 것보다 그러한 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널 보러 왔어 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당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웅장한 건축물, 박물관, 관광지일 뿐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그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의 가치를 찾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며 우리의 가치를 찾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찾아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이 돈에 위해서, 이 세상에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걱정,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고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들 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바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이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이 옛날에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도 우리나라 사회의 과거와 같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 이름을 5명의 계보 속에 넣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면면을 보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이었냐? 유다의 며느리로 시아버지 유다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불륜이 드러난 다말, 또한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다윗과 불륜 관계였던 바스바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사생아의 어머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빼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기보를 이을 만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마리아 또한 무엇을 내세울 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해 빠진 이 여인들이 예수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 계보가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성희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한 내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한 자괴감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기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하고 천하고 이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예수의 계보가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탄생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절망에 쌓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끊길 위기는 많았습니다. 왜냐? 그 족보를 보면 잘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난 못해요, 미천한 자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을 완전히 멱살을 자꾸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한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네가 절망하면 내가 희망의 만을 줄 것이고, 네가 이 세상을 포기하면 나는 멱살을 잡고 널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시장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포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사방을 둘러봐도 어머니도 없고 주위에는 모르는 사람일 뿐, 그 자리를 헤맸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를 찾았을 때 그 안도감이란, 이 어머니와 없었을 때는 이 시장에 재밌는 물건이 많은 그러한 노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손을 놓치자마자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날 알지 못하는 공포의 공간에서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테마파크에 간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테마파크에서 혼자 우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 이 테마파크에 즐겁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범버카도 있고, 또한 바이킹도 있고, 회전 문마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크리스마스 때는 아름다운 트리가 있기도 합니다. 참 재밌고 이 날을 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왜 울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려한 어떤 무엇도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일지 모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잃은 어린 아이처럼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 테마파크로 아무리 간다고 해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울며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완전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고,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신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해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똑같이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피곤함을 똑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직장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 후배가 들어왔는데 키가 185입니다. 얼굴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후배보다 훨씬 키가 작고 이 아이는 그 인상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손도 막 이만하고 보니까 막 이만하고 눈썹도 막 짙은 편이고 눈빛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런 애들을 내가 후배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할 때 뭘 먼저 합니까? 우선 이 주사기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배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피를 뽑을 차례가 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당연히 이 후배에게 주사기를 꽂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짙고 남자같이 생기고 카리스마가 넘친 이 애가 어린애처럼 이걸 못 보고 눈을 가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왜냐? 무서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이 아이와 더 친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무섭고 왠지 험악하고 약점이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애가 알고 보니까 덩치는 산만하는데 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주사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애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겉은 엄청 말끔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걸어 다니면 이 먼지가 쌓여서 걸어 다니면 이 먼지가 찍힐 정도로 더럽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꼭 미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얘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얘도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은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심각하게 소녀여 일어서라. 아버지 내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 막 이렇게 멋있게만 말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만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엉뚱하고 유머 감각이 많은 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슬픈 장면을 보면 같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실수를 하시면서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100%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100% 인성, 여러분들과 같은 엉뚱함도 가지고 사랑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어렵고 두렵고 울고 싶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이 분은 여러분들의 삶과 괴리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며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잘 되면 똑같이 웃고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똑같이 울음을 내는 그러한 분이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절망을 겪고 죽음을 겪으면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봤으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곁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곁에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애할 때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사모님과 연애를 할 때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데이트하는 날에 너무나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전화를 통해서 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오늘 데이트는 못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사모님이 아니야, 오지 마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겁니다. 아파서 전화를 끊고.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안 와도 된다는데 이게 진짜 안 와도 된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는 좀 귀찮고 또 안 가자니 찜찜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불효령이 떨어질까 봐 그냥 이 여자친구를 간호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아무리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도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이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서울에 살든 또한 부산에 살든 해외에 살든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보고 싶어서 가는 것, 그래야 사랑을 쟁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흔히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성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분들은 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러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것을 물론 이해는 합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벌어먹이는 책임, 그런 게 싫다고 말한 남자 청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말에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날 사랑한다면, 날 좋아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날 보러 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러 가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동행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뜻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이 인간을 회복시키면서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블랙홀처럼 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또한 다른 별에서 다녀왔더니 벌써 지구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 있는 것,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겨지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당연히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다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옆에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서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처럼 진정으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 배짱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가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옆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던 이 개미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면 추위에 시달려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짱이는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늘 노래를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겨울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개미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배짱이 맨날 일은 안 하고 노래만 부르더니 이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지? 그러면 이 배짱이가 문을 두들기만 열어줘서 내가 맛있는 것도 좀 주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아유, 이 함심한 종자야. 나처럼 살아야지. 나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지. 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되고 한참이 지나도 이 배짱이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도 이 집에 오지 않자 이 배짱이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이 개미는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소에는 커다란 대저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급 승용차까지 있는 겁니다. 개미는 이곳에 대체 누가 사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저택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 배짱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 이 배짱이가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대저택을 소유하고 고급 승용차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악기도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허름한 악기가 아니라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러한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배짱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대박이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배짱이는 일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부르는 일을, 자신의 일을 기뻐서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딴 거 하지 말아라.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라. 넌 그걸 일이라고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분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능동적인 캐릭터가 된 그 시점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방법이 관객을 환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일을 겪고서 성장하고 주위의 이 사람들을 돌보며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이 능동적인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영화가 또 있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남을 속이기 위해 위장한 스파이가 그 공동체가 알고 보니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선한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어 그들을 더 이상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노력하고
결국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 이 예수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고는 많지만 결국 이러한 인생이 불신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분만 사랑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성탄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쁘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명동과 또한 그 명동 쪽에서 있는 백화점에도 가고 그 주위에 하얀 눈이 내리는 그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얀 눈의 위로를 받으며 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겨울이 우리에게 차갑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차가운 겨울이 싫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주위를 보면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트리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만나를 닮은 이 하얀 눈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은 이 흰 눈을 기뻐하며 뛰어다닙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눈은 녹지 않았습니다. 이 포근한 눈과 그리고 찬란한 크리스마스의 이 트리 그리고 그 불빛, 저희 수원 비치교회의 이 빛도 바로 성탄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끝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항상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